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나의 죄는 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이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의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성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이는 같은 너희더러 참 성결하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안곡절어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며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사순절의 은혜가 죄는 끊는 회개와 주님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제자도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던 우리 죄를 주님 이 시간 자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망령되고 허탄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자리에 앉아주실 때 정정치 나누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에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끝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니면은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악을 탐닉하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내리신 저주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겸손의 집을 지으며 주고받는 사랑의 생활 속에서 그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떳떳하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계획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헛된 것을 위하여 땀 흘리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속고 속이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나누며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들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몹쓸 병도 깨끗이 치료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사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죄의 사슬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주시고 속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와 티리니아에 있는 국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생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순종드니라. 교회 카카오 우리 연락마음을 보시면 설교 풀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그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대면할 수 있고 생명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광장에서 이 군인들 죽은 분들을 예도하고 앞으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의 국가를 위해서 함께 싸우러 나아가자 이제 깃발에 군인들이 장성들이 나와서 입을 맞추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놓는 그러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유엔에도 안보리가 열려서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규정을 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모크라시에 대한 푸틴,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거를 테스트,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무너졌을 경우에 민주주의는 결국 힘이 없고 세계가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테스트하는 여러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는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지 그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미혹된 시험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또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붙어 있는가가 이 시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공관복음 세 부분에서 다 증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소리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승리 가운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공생의 시작에 성령은 임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성자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끄신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주가 됨이 마귀가 시험하고 이거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구원주 됨이 진짜냐 아니냐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그레이트 드래곤이 있는데 이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범위가 온 세계에서 꿰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짓을 진짜로 진실로 가정하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게 되는 이러한 일로 사탄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하나님과의 대척점에서 원수의 노릇을 하고, 마귀, 데블이라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사탄 마귀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그 일이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기 전에 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여기 하나의 질문이 주의 깊게 읽는 분들에게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텐데 오늘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진짜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험일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성령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똑같이 자라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오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죠? 물세례입니다. 죄의 회개를 하는 물세례예요.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시험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여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윤리적인 삶의 어떠한 교훈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어, 고린도후서에서는 죄가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속량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 본문에 우리를 대표하며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의 장소가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레모스라는 헬라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이민자의 삶이 광야와 같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오아시스가 없냐, 광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죠. 광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단어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실 대부분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광야를 지났죠. 신광야도 있었고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광야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가게 되면 이 사진에 나오게 되는 예루살렘의 주대한 광야, 유다의 땅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막의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방황하는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이 살 필요는 없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데스 바냐에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들어가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었다면 이게 그 광야의 삶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때 10명의 스파이가 거기 못 들어간다, 성은 하늘에 닿고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삶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어디에서 방황을 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40일의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광야에서의 불순종. 자, 그러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심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새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데, 이 시험에서 광야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새로운 국가, 하나님의 계명의 나라, 말씀의 나라로 나아갈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움을 위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새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자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절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그 순종의 삶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은 굶주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한 후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를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질문은 육신의 피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시험이죠. 며칠 동안 굶으면 여러분, 누군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능력 가운데 돌들을 떡으로 만들게 되는 기적으로 누구의 피로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채우게 되는 기적을 본인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인류의 시험거리였습니다. 먹거리가 오늘날 도대체 뭐냐? 내가 호구 대책이라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죠.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으로 미혹하게 됩니다.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탐스러운 마음 가운데 아담이 그걸 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동생은 뭘 끓이고 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배의 허기, 내 벨리에 채우는 그 허기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뭐에 있었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애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이와 부추와 마늘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과 상당히 재료가 비슷해요. 거기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노예의 삶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냐? 애굽의 장관을 세워, 돌아가는 군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영적인 것을 우위를 교만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했습니까?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먹는 것을 통해 신앙 가운데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병이어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도 음식을 차려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해서 뭐 돌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갔을 때 예수님은 피곤하여 지치셨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하죠? 사오라고 합니다. 그때 허기를 하기 위해서 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기적적인 걸로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을 채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 됨에 있어서의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정한 음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금방 배고프죠. 마셔도 금방 목마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true life, 참 생명이고, 내가 true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true bread, 내가 진정한 빵, 떡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을 먹어도 배고파요. 그러나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수, 영생의 양식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주님을 따라다니면 더 이상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떠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거, 육식의 양식으로 영원히 살 것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다음에 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40년 동안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다리, 광야를 지나는데 발바닥이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런 신발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쫓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하여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영생의 필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렇죠? 그 시온산,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높은 산에 있죠.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까 성전의 꼭대기는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에는 기드온 밸리라는 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중력의 법칙, 하나님의 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자 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성자인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성자로서 기적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것이 시편 91편에 있는 부분적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자가 성자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뛰어내리더라도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를 통해 나를 구원할 것인가 아닌가, 사탄 마귀는 거기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91편이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까지도 동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려도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딱 그걸 스네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이 있게 되면 그게 몰라온 능력 가운데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현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 가운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의 법칙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 하이웨이 I-10에 100마일로 차를 몹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있어요. 내가 이걸 부딪힌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I-10 게스너에 불이 빨간불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날 구원하시고 보호하세요. 빨간불에 내가 지나가도 돼요. 100마일로. 또 이거 삶 가운데 위험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게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거기에서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도 믿지 않았는데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빨간불에 속도로 지나가면서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교통법규를 어겼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마사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에 서니까 네가 나를 지팡이로 때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로 때리게 되었을 때 바위가 갈라지며 물이 나오게 되죠. 고린도서에 보면 이 바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낼 것인가, 그러한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나는 오늘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아마 이것은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앞에 두 말씀도 인간의 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 시험은 거짓을 전제로 한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땅에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일정한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사탄 마귀를 허락하셨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탄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의 영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공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철학과 사상이 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 가운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나아갈까요? 사탄 마귀 원수가 뒤에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하여 광명한 천사처럼 믿는 자를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갑자기 시험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것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을 다 가지고 있고 마치 나에게 경배하면 줄 것 같은 일정한 고난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탄 마귀의 별칭이 있습니다. 오케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를 잡았고 세상의 신이에요. 일정한 힘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는 병기는 뭘까요? 쓰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사탄의 별칭이 뭡니까?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만약에 경배를 했다면 천하에 있는 모든 만국, all nation, 모든 나라들과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갔을까요? 아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 아들에게 주신 거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직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세상에 있는 원리를 내가 잘 사용하면 마귀에게, 재물의 신 만몬에게 굴복을 하면 나에게 뭔가를 많이 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먹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죠. 정령 죽게 된 거죠. 그 죽음은 극단적으로 누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 내 아들 첫째 가인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 원수를 진짜라고 알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멤몬의 재물의 신에 내가 돈을 벌려고 이걸 가지고 권세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마치 거기에 내가 굴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이 거짓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나에게 무언가 줄 것 같은 그러한 환상 가운데, 거짓 가운데, 헛되고 거짓된 망령 가운데 갔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경쾌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거짓이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강조한 거에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들로 형상화시키면 안 돼요. 거기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결국 거기가 멸망이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우리를 대신하여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무엇을 쓸 거냐, 나의 받은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내 자신을 위해 쓸 거냐,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스펙타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내가 그걸 보여주며 살 거냐, 나는 오늘 누구를 경배하며 살 거냐. 주님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 육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잠시 떠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또 다시 온다라고 되어 있죠. 잠시라는 말이 쓰여 있죠. 예수님의 생애는 온갖 시험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애는 천하에 꾀하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꾀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 된 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언제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언제 재혼하는 경우가 맞습니까?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논쟁,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게 되는 그 방법으로 이 형제들이 칠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해 시험을 합니다. 율법사가 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계명이 최고로 중요합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모세가 말하기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험하여 물어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나와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의 질문은 다 무엇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와 주님과 다른 거예요? 온전한 의미와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탄 마귀 원수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극단적인 시험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하죠. 그런데 이걸 극복하잖아요. 영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미혹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내가 온전히 누구를 의지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고 온전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교훈과 감사와 적용을 간단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 원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죠.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마음에 언제나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원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길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시험에 넘어진 건 사탄 마귀가 꾀했기 때문인데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욕심에 미혹된 겁니다.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기에 이게 거짓인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이걸 쫓아가면 나의 행복이 있다고 거짓인데 거기에 나의 욕심, 욕망, 탐욕이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결국 멸망, 사망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쁨의 소식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모든 순종의 극치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워지심의 극치인 십자가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구경경으로 삼으시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 마귀 원수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혈과 육을 지배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조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세상의 칼과 명예와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요? 나라면 돌을 뷔페로 만들겠어요. 뷔페로. 떡 종류가 아니라 다 와서 최고의 5스타 레스토랑으로 다. 성전에서 떨어지라고요? 저라면 날아가겠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오케이, 보여줄게. 날아가겠습니다. 절하라고요? 그래, 잠깐 내가 너한테 져줄게. 잠깐 절하고 내가 얻을 것 얻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섬기지. 그랬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새 출애굽, 새 이스라엘의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까지도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사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주님의 시험은 진짜였어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는 조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간당간당해요. 위험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마귀 원수가 지금도 으르렁대고 있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의 양식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멋있는 것 좀 보여주고 싶다. 나에게 돈만 좀 더 있다면, 명예만 좀 더 있다면, 권력만 더 있다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도 전도하고 더 신앙을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 표적의 신앙,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양보도 하고 무릎도 꿇고 신사 참배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면 되니까
그러한 세상의 숭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신뢰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세상의 권력이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으로 복음 가운데 일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40일의 광야 가운데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긴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과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겸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뢰의 대상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케 하는 사순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면제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몸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예물이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지기의 11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제의 그러한 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선교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주님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승리의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주님의 사순절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겸손과 절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성결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고생하는 지체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이 악을 이기는 복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진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한 생명이라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루터란의 구제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프론티의 미션을 통해 아랍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조정명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데이비드 목사님의 그로콜 미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 우리에게도 마지막 사역이 전도임을 깨달으며 지역 전도 가운데 힘쓰는 복음의 위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죄에는 돌이키는 회개와 절제와 경건으로 하나님께 분별되는 복된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후회 없는 은사와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할 때 꼭 필요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송케 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하훈 경제님, 기쁨으로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선모 목사님, 또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집사님, 신연아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여러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가정과 직장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의 헌물과 또 주정과 선교와 특별히 오늘 드리는 구제의 헌금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 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애창 가운데 천국의 백성들의 사랑으로 교제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본질의 동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여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던 우리 이양구 형제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규 형제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23장에서 28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10조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22일 지난 제수요일부터 4월 6일 성금요일 전날까지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혹시 구제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루터란 월드 릴리프를 통해 구제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진행되는 우리 주일 말씀 훈련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예찬이 있는데
준비한 손길 위에 감사드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조홍란 권사님에게, 후원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기 힘쓰는 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축복성 함께 찬양 드리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십자가로 승리해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주 안에서 우리도 말씀으로 이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